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위기의 순간을 역사적 순간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리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저희가 2023년 새해부터 이제 민수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 사이에 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어느새 우리 민수기 거의 끝부분에까지 와 있습니다. 주일 설교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중에 새벽기도는 좀 더 말씀이 남아있지만 그렇게 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로마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로마서 말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복음의 어떤 그 정수를 정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서신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전도하는 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친구들 초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 잔치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32장 부분을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 민수기에서 만나는 마지막 위기를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조금 전에 읽은 부분은 그 중간 부분인데 이 마지막 위기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모세가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어요. 모세가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된지 아시죠? 이제 곧 죽습니다. 모세가 죽은 나이가 120세예요. 120세. 굉장하죠? 노년 연세가 많으셔서 심장마비가 걸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우리 오늘 읽은 거 본문의 앞부분에 보시면은 민수기 32장 5절에 나오는데요. 이들이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모세한테 어떤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제안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는데 우리는 좀 빠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였어요. 사실 그들이 얘기한 것을 이 두 번째 이유에서는 모세가 그를 뭐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 가만히 보면 이제 아니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지금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데 12지파가 다 들어가서 힘을 합해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 르벤과 갓 지파 둘이 자기는 이 동쪽에 여기가 더 좋으니까 우리가 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동쪽 땅을 이제 길르앗 땅이라 그러거든요. 그쪽은 목축하기가 굉장히 좋은 땅이라 그래요. 아주 이제 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너무 대노합니다. 대노하고 그래서 심장마비에 걸릴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황당한 발상을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낙심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 모든 그 동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너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너희를 향해서 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 자신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분노에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이 됐어요.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앞에 부분에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억나시죠? 좀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본 건데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우리 그 땅에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됩니다. 그 땅이 좋긴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라는 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모세는 그때를 떠올리면서 38년 전에 그 악몽을 떠올리면서 지금 바로 그 순간과 똑같다. 너네가 바로 똑같은 그런 정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거기에 준하는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대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14절에 보면요. 죄인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의 무리다.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죄인의 무리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그 원래 원문으로 번역을 하면 죄인의 자식들이다. 새끼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거. 너네 부모를 그대로 닮아서 너네 부모 세대를 그대로 닮아서 너네가 이 가데스 바네아 38년 전에 그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짓을 너네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기도 좀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까지 한 운명 공동체로서 정말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왔고 또 거기 오단강 동편 쪽에 원수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아모리 족속들과 바산의 또 그 옥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같이 싸워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를 정복해 나갔는데 또 그런 어디죠? 또 모압, 그죠? 모압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족속들을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또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지파들이 1000명씩 모아서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같이 하다가 어떻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둘만 쏙 빠지겠다 그러느냐?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정말 이럴 때는 정말 얄미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너네만 쏙 빠진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서 내뱉냐? 너무너무 뻔뻔하고 모세한테 와가지고 말이죠. 이유가 우리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는 여기 그냥 정착하게 해주시고 이 땅을 우리가 정착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안 들어갈게요. 아니 자기네가 먼저 와서 그것도 모세가 제안한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순간을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케 해서 다시 바로 코앞에 와서 다시 광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또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실까 봐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감사하게도 그들은 삼수는 모면합니다. 제수로 끝났어요. 이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데 제수를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철커덕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믿음이 부족해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38년간의 모든 세월을 지나게 하고 그 1세대들이 다 정말 쓰러지게 한 다음에 이 차세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여기서 거의 정말 실패할 뻔했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서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들이 삼수는 모면해요. 너무너무 다행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의 실마리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세한테 나와서 얘기했던 이 사람들의 수정안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르우벤과 갓의 자손이 새로운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까? 수정안을 뭐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애들은 남겨놓고 여기다 남겨두고 우리 가축들 여기다 남겨두고 애들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세운 다음에 뭐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세워놓고 우리가 싸움의 선봉에 쓰겠습니다. 우리가 돌격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모든 열지파들이 다 그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는 안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동쪽의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내놔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쪽 땅을 받았으니까 이 동쪽 땅을 받았으니까 이 서쪽의 땅을 안 받겠습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서쪽 땅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땅을 안 받겠습니다. 동쪽 땅을 받았으니까 안 받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삼수를 모면하게 됐어요. 근데 좀 우리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죠? 어떤 의구심이 듭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모세가 막 화를 내니까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낸 얘기인가? 그렇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그렇죠? 이 완벽한 얘기예요. 그렇죠? 미리 얘기한 거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미리 생각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모세를 떠봤나 그러면, 그렇죠? 모세한테 일단 이렇게 얘기해 놓고 모세가 화를 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계산을 했냐? 그러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나쁜 겁니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정말로 갈 때는 단순하게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거기서 막 모세한테 확 야단을 맞고 정말 너무나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번뜩 아이디어가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새로운 보관이 거기서 떠올랐는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러분들도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런 말씀 또 설교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전통적으로 거의 99%가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잘못한 거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너무나도 이 위기의 순간을 이런 수정 제안을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좀 조정이 됐고, 그리고 모세도 그들한테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조금 전까지 너는 이런 말로 해놓고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어떤 자존심을 내세우며 서로가 막 그 자존심을 세우는 싸움을 하지 않고 모세도 거기서 듣습니다. 그렇죠?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결정을 번복을 합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들의 이야기를 허락을 하긴 하는데 조건부 허락을 하죠.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즉 이들이 위에 세운 이 세 가지 제안, 이 제안을 프로포저를 이행하느냐 불이행하느냐, 이행할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고 불이행할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죠. 이행하게 되면 너희는 무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행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이들은 자기들을 프루브해야 돼요. 그죠?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되죠? 너희들이 정말 이 말한 것을 정말 책임지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책임지는 그런 행동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행을 했을 경우에 너희는 무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동편, 이 요단강의 동편 땅, 길르앗 땅이라고 하는 길르앗 땅, 그쪽에 길르앗 성읍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러나 불이행하게 되면은 첫 번째, 너희는 우리 전체 민족의 범죄자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하는 그런 범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죄를 의인화해서요, 이 죄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찾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모세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우리 지난주에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예배랑 연결돼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가인이 너무나 얼굴빛이 막 낯이 바뀌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나님이 가인한테 그렇게 해요. 죄가 문 밖에서 엎드려 있는다. 무슨 짐승, 사나운 짐승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나오면은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4장 7절에 창세기 4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죄를 의인화하셨어요.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죄가 의인화되어서 이 가인을 삼키려고 달려드는 어떤 그런 맹수로 표현을 하십니다. 똑같은 표현을 오늘 모세가 하는 거죠.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서약을 체결합니다. 그렇죠? 서약을 체결해요. 우리가 그 장면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본다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우리 밑에 본문을 좀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을 이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미 엘르아살은 그의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 아론을 대신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엘르아살.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수령들이 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 르우벤과 갓지파의 그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양편으로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 뭐가 있었죠? 번개가 막 쳤어요. 그죠?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 안에 정말 이 공동체가 찢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수정안과 또 모세도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물론 조건부지만 그들이 거기서 잘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해요. 그래서 삼수를 모면한 거예요. 이들이 38년 동안 허송세월 벌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 뒤에 33절에 보면은 갑자기 루벤과 갓지파만 계속 나오다가 33절에 가면은 므낫세 반지파도 낍니다. 꼽살이 껴요. 아니 뭐 아무도 안 나오고 있다가 갑자기 그 서약을 체결할 때 그들 이름도 들어와요. 왜 그랬을까요? 므낫세는 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지 다 된 밥상에다가 숟갈만 얹는 것 같은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죠? 이 요단강 동편에 그 땅을 분배할 때 그렇죠? 거기에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동쪽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이 결국은 역사적인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런 정말 그 리더들 간에 잘 이게 타협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역사가 되었어요. 그게 그들이 땅을 분배하는 그 일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드디어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민족의 어떤 그런 시절이, 계절이 바뀌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들이 애굽의 시절도 있었고 나와서 광야를 헤매는 시절도 있었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이 약속의 땅 근처에 와서 정복도 하면서 이제는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을 하는, 세틀먼을 하는 굉장히 다른 시즌을, 그들의 역사의 다른 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동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이 거의 몇백 년을 살았던, 몇천 년을 살았던 이 민족이 자기네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쪽의 세 지파들이 차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새로운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38년 전에 그 부모의 세대와 비교해 보면은 뭐가 달라도 다른 신세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도 신세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정말 이 1세대를 지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신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기에 다 그 지도자들은 다 신세대들이죠. 신세대들이 이제 뭐 고작 한 글쎄요 40대 좀 후반, 중반, 초반 이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렇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자녀들이 칭찬받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 세대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되면 그거 칭찬이에요, 그렇죠? 좋은 거죠? 그렇죠?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걸 좋아합니다. 청출어람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게 믿음의 가게에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 이 신세대들, 차세대들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복귀를 해 봅시다. 우리는 너무나 이제 모세 편에만 서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모세죠. 그래서 모세가 이들의 이 제안에 대해서 너무너무 격노하는 것, 당연히 너네가 정말 이 모든 민족들을, 이 백성들을 정말 낙심케 하고 하나님께서 격노케 하는 그런 처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이런 착안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제안이 사실 결과적인 얘기지만 굉장히 사실은 이들에게 보탬이 되는 결과가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 세대 입장에서 그 틀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이렇게 딱 보면은 신세대들의 어떤 그런 이 발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만 처음에 들을 때는 막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막 다 정말 이 신세대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모세처럼 좀 더 경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는 경청해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밑에 자녀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요, 더 어깨를 펴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어떤 그런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적인 얘기가 나왔냐면요, 약속의 땅의 확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땅은요, 요단강 동쪽은 없었어요. 요단강 서쪽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동쪽에 있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그 모든 12지파 중에 가장 정말 그 가축이 맞는 그 두 지파들이 있는 게 사실 맞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두 지파가 용기를 내어서 프로액티브하게 뭔가 이렇게 선행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물론 욕을 얻어먹긴 했지만 처음부터 좀 잘 얘기를 하지. 그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 동쪽의 땅이 확장된 거예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확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세대를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발상이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틀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2.5 지파는요. 자기들이 미리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들도 그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부담감을 떠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땅은 절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그 메인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땅이었어요. 그쪽은. 그래서 주변 땅, 변두리 땅에서 자기네는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보면 어디입니까? 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중심이 아닙니까? 그렇죠? 신앙의 중심지가 이 요단강 서쪽이었습니다. 그건 자기네가 감수해야 됐어요. 그렇죠? 감수해야 됐습니다. 그걸 아는지는 몰랐지만 하여튼 간에 그것을 자기네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 동쪽 땅은요, 외세 침략에 많이 시달리는 땅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리로 킹스 하이웨이가 지나갔어요. 왕의 대로가 그리로 지나갔거든요. 이 왕의 대로는
원래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 시리아 바벨론과 애굽의 그런 무역로였습니다. 그 옛날에도 하이웨이, 뭐 오늘같이 포장도로는 아니지만 꽤 좋은 하이웨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그리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외세가 늘 침입하면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동쪽의 땅에 먼저 자기네가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오는 어떤 그런 반대급부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 그들은 이 약속의 땅의 어떤 방패막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전 세대, 부모 세대와 이들의 그런 어떤 그 차이를 가만히 볼 때 뭐가 차이가 있었기에 이렇게 쑥 자란 모습을 보여줄까? 분명히 성숙한 공동체가 됐어요. 그렇죠? 전보다는, 가데스 바네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뭔가 굉장히 위기가 딱 있었지만, 팽팽히 맞섰지만 거기서 뭔가 대안이 나왔고 그 대안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거기서 같이 합의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더 진취적인 어떤 그런 솔루션을 찾았다고요. 그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는다면, 딱 한 구절을 찾는다면 바로 그 열쇠가 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특별히 20절부터 22절 세 절에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이 돼요. 5번.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들의 부모 세대는 여호와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살았죠. 사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고, 그렇죠? 출애굽의 경험도 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도 했고, 만나와 메추라기 계속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계속 마셔서 여호와 앞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마치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부인하는 실질적인 불신자들, 무신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두려우심 앞에, 하나님의 앞에서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 10명이 그 가나안 땅의 거민을 두려워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보다는 이 자녀 세대들이 그래도 뭔가 여호와를 좀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 모세의 이 부모 세대와 이 신세대의 이 세대들, 광야 이 세대들, 이들 모두가 결국은 서로가 다른, 생각이 다른, 관점이 다른 이런 모든 것이 이렇게 뭔가 합일점을 찾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도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속 감싸고 돌면 안 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안 됩니다. 점점 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각자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광야 2세대가 좀 더 터득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너네가 예하지 마, 약속한다고 하지 마.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는 거야. 너네가 이것을 불이행하게 되면은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정말 이 죄가 너희를 다 찾아다니면서 너희를 잡아낼 거야. 여호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더 두려워하는 신세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이 이야기가 허언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우리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목숨 걸고 선봉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 한 떼기라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솔루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 대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도 이렇게 때로는 저도 좀 힘들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새로운 찬양할 때 막 박자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찬양팀들 워낙에 또 음악에 우리 소질이 있는 형제 자매들인데도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많이 힘들어들 하시던데 그래도 아주 실전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 찬송을 우리 어르신들도 열심히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 뭔가 정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이 세대 간의 갈등들이 많이 있대. 교회 안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죠? 지난주에 어떤 우리 자매가 한 분이 요즘 교회 안에서요 이렇게 세대 간의 대화도 없대요. 이런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호와 앞에 우리 섭시다. 모세도 여호와 앞에 섰어요. 모세가요 120살로 호흡 백발이 됐겠죠. 그 권위를 막 짓누르지 않았어요. 저만 해도 그렇게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너네 조금 전에 이런 말 하더니 뭐야 막 이잡듯이 말이죠. 막 사람들 막 몰아세우고 막 이랬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막 화를 막 내다가 가만히 또 들어봐요. 들어보니까 그 말도 되네. 유연성이 있었어요. 신축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나는 뭐네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게 잡으면 안 돼요. 무게 잡으면 안 돼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무게 잡으면 안 돼요. 모세가 무게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40대 초반들이 120살 할아버지 앞에 모세 정말 산전주선 공중전 다 치른 모세 앞에 말이죠. 또박또박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의사를 다 얘기해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젊은 세대들 좀 팍팍 밀어줍시다. 우리 요즘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교회 인스타그램을 좀 하자. 우리 특별히 이게 영주자매가 앞장서서 자원해서 미안해. 수정자매. 이름이 비슷해. 수경자매, 수정자매, 영주자매 죄송합니다. 우리 수정자매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특별히 유럽 쪽에서 이렇게 교회를 찾는 사람들한테 길 안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거에다 조금 더 그걸 해봅시다. 사실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이제 좀 이미지잖아요. 그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보여줄 거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해보려고 하는 게 너무 기특해요. 기특하죠? 팍팍 밀어줍시다. 아멘? 이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죠? 세대가 바뀝니다. 저 5년 전만 해도, 한 7년 전만 해도 저희 교회 설교 올리지 않았어요. 어떤 분이 한번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아니, 이 교회는 왜 말씀이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말씀이 없어요? 맨날 주일 설교하는데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온라인에 왜 말씀 안 올려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릴 필요 없어요. 듣고 싶으면 와서 들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때.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세대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에도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고린도전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문화에 어느 정도 중간은 가야 돼요. 고려적 붙잡지 맙시다. 모세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도 신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계속 우리가 신세대대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세대로 거듭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늘 젊으시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은 forever 21이 아니고 forever 33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젊은 예수님, 청년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계속 우리의
옛 생각을 내려놓고, 구습을 내려놓고, 우리 어떤 그런 통념과 간습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우리 또 신세대의 어떤 그런 진취적인 생각들과 뭔가 좀 이렇게 박스 바깥의 어떤 그런 생각들로 그게 될까? 그렇지만 들어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 보면서 되겠구나. 그러면 새로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그 길이 바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 대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돌아봅시다. 누구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부모님 앞에서 하십니까? 엄한 누군가의 영향력 때문에 하십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목회자 때문에 하십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십니까? 광야 2세대는 헛수고하지 않았어요. 헛고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세대가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 이 시대의 변화에 잘 맞춰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나눕시다. 아멘. 예수님을 나눕시다. 예수님을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 연세드신 부모님들도 예수님 닮아서 젊어지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세대들은 또 그 예수님을 더욱더 성숙하게 알아가고, 또 들을 건 듣고 순종할 건 순종하고, 또 주장할 건 주장하고, 바꿀 건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체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따라 행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